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식, 명철,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근신에 대해서도 이따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근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엄청나게 중요한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제 바꾸고 싶다면 60일 이상만 지속해봐라, 이제 이런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작은 거라도 60일 이상 내가 실천을 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실천이 말씀을 읽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루틴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일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습관과 어떤 루틴으로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60일 이상 선한 것을 취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우리 어제 잠언을 열심히 통독했는데 이 지식, 명철, 지혜, 이런 근신, 이런 단어들이 정리가 좀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 이제 궁금한 것이 자꾸 생겨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시대가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검색하시거나 이러면서 얼마든지 좀 이렇게 금방 찾아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단 이제 AI를 통해서 검색하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대부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올바른 성경적인 그 신학관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AI가 해주더라고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검색을 하실 때 그 AI에게 뭘 물어보거나 하실 때 정통신학적으로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좀 검색을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개혁주의 신학 관점에서 알려줘,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하여튼 그런 이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검색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검색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보려면 알아보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에 정말 말씀이 자꾸 담겨져야 그것도 검색을 하죠. 성경을 안 읽는데 뭐 궁금한 게 왜 생기겠습니까?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 이제 궁금해지고, 알아보니까 너무 이 말씀이 신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자꾸 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60일 이상만 성경을 좀 계속 읽어보세요. 중간에 한번 끊기잖아요? 그래도 또 하세요. 또 하고. 그 작심 3일이면 3일 만에 계속 또 결단하세요. 그러면 작심 만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 성경을 읽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고, 몇몇 구절은 반복해서 읽으시라, 이렇게 지금 누누이 재차 강조드리고 있고요. 제가 제 삶에 실천을 해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너무 참 감격할 때가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참 이렇게 제가 그 은혜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지식이 뭐냐? 그 히브리어로 다하트라는 건데, 지식은 입력을 뜻합니다. 입력. 여러분, 입력이 돼야, 그죠? 입력이 돼야 내 속에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입력이 잘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입력에 관련된 그 표현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특히 읽으실 때 지혜와 지식 이렇게 표현, 우리는 보통 뭐 지식 그렇게 뭐 많이 필요한가, 지혜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먼저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소용없다, 실천이 안 되면 소용없다, 뭐 응용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입력이 잘 안 돼서 출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식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입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보에 적어놨죠. 그 습득력, 기억력, 이해력. 이제 어떤 걸 내가 책을 읽거나 누가 말을 할 때 말을 오해 없이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입력이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말을 하면 뭐가 이렇게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른 거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뭐 대단히 잘 알아듣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책을 읽거나 예, 또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아,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이런 그 의도도 파악이 되고 알아듣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지식이란 단어는 입력과 관계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고중세 그 시대에 그때 대학에서 또 그 무슨 그리스 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학문이 별로 발전을 안 했는데 옛날 사람들이 훨씬 똑똑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도로 지식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 이제 7학이라고 있어요. 7학. 여기 이게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이라고 3학 트라비움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4과 이제 쿼드리움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4과는 뭐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 일단 3학 이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이 바로 입력과 그 프로세스와 이제 출력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또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먼저 보세요. 고대나 중세 사회 때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문법학을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글을 읽으면 알아듣도록 그거부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법이 어떻고 또 이 단어의 뜻이 뭐고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뭐 성경을 읽고 또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이런 이제 고전들을 뭐 읽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먼저 입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의 교육법에도 보시면은 하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가가 뭐냐면 성경을 자꾸 읊조리고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반응하기 시작한다고요. 이제 입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몰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 입력이 자꾸 되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더 알고 싶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소리내서 읽고 반복해서 읽고 그렇게 할 때 그 입력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공부할 때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그 머리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하느냐 하면 마치 그 노래 부르듯이 공부하는 사람이 더 잘해요. 막 이렇게 중얼중얼 뭐 소리내서 자꾸 소리내서 하는 사람들이 잘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림 그리듯이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꾸 연상하면서 뭐 손짓하면서 일어나서 방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몸을 쓰면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오감을 활용해서 공부를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하가라는 유대인 교육법이 딱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소리내서 읽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운율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나라 무슨 밭에서 논에서 모내기 할 때 무슨 노동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운율이 들어간다고요. 막 운율을 넣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안 외우려고 그래. 다 외워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보니까 어떤 교회는 로마서 전체 암송하기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참
지금 딱 생각해도 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꾸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암송이 되고, 암송해 보니까 이 생각의 구조가 막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하가 즉 반복해서 읽고 소리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거를, 이걸 가능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원동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건강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건강하게 가지면 이게 그냥 단순히 공포가 아니라는 거죠. 공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정말 그 높이며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게 더 하나님을 내가 약간의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약간 두렵고 떨림으로 또 대하는 게, 이게 이제 그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돼요. 잠언 1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의 근본이라고 안 하고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근데 미련한 자는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입력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머리가 좋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머리가 좋든 나쁘든 크게 상관은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IQ 측정을 해보면 한국 사람이 엄청 좋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뭐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도 성공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는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좋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지식을 얻는 방법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능력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가까이 하고 읽을 때 여러분들의 지식이 강화가 된다. 즉 입력이 된다. 심지어 고대 또 중세 시대에 했던 이제 공부 방식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명철이 뭐냐? 이제 제가 꼭 오늘 설명드리고 싶었던 핵심 포인트가 사실은 명철이에요.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 여러 각도로 제가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머리 똑똑하다 이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명철이라는 단어 쉽게 얘기하면 이 히브리어 비나라는 이 단어는 그냥 머리 똑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똑똑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게 무슨 거랑 연결되어 있냐면 어떤 걸 받아들일 때 정보 처리가 이제 프로세스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이 좋고 이제 분별력이 좋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분별이 되고 지식의 구조화가 되고 논리적으로 딱딱딱 정리가 되고 머릿속이 이렇게 된 거죠. 또 분석이 됩니다. 이건 그러면 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뭘 얘기를 하면은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렇게 정리가 막 돼가는 거죠. 그걸 보고 명철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중세 7학 중에 논리학이 바로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법학은 이제 좋은 지식을 받아들이고 내 속에 좋은 것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입력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문법학이라면, 논리학은 어떻게 논리학을 이제 강화시키냐면 사고하는 방식을 자꾸 이제 대화로 해야 돼요. 대화. 그래서 이게 뭐 소크라테스의 뭐 1대1 대화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 교육법에도 보시면 하브루타라고 있어요. 하브루타. 이게 뭐냐면 1대1로 서로 계속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 말씀에 관하여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잠언 27장 17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친구가 친구를 더 빛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이 제가 설명하고 싶은 하브루타의 가장 그 핵심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과 1대1 짝이 돼가지고 서로 말씀에 대해서 토의할 때 그 좋은 친구들끼리니까 이 친구는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더 말씀을 더 이렇게 그 도두어서 저 사람을 더 빛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은 1대1 토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브루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회당 가보시면은 한 절반은 혼자 계속 소리내서 막 그 성경을 읽고 또 뭐 이렇게 운율 넣어서 하고 그러고 있어요. 교회 그 이제 유대인들은 회당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교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교회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 절반까지가 이렇게 장의자예요. 그 뒤에 절반은 다 카페처럼 그 2인용 테이블 쫙 뭐 4인용 테이블 놓여져 있어요. 그 본당이 그래요. 본당이 그렇게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절반은 앉아서 또는 서서 계속 소리내서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 읽고 난 뒤에 막 적고 또 생각나는 대로 또 소리내서 읽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다 이제 그 친구랑 또 모르는 사람도 괜찮고 누구랑 짝이 돼가지고 뒤에 이제 테이블에 앉아요. 앉아가지고 1대1로 계속 서로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유대인 회당의 그 모습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고 그래서 보시면은 하브루타가 유대인의 교육법인데 이걸로 이제 유대인들은 세계를 정복한 거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명철은 즉 이 사고력, 분별력, 분석력, 또 논리학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훈련이 되느냐, 어떻게 하냐면은 1대1로 해야 돼요. 1대1로. 그래서 1대1로 그 긴밀하게 생각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서로 대화를 해보고 그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서로 얘기를 하고 막 아이라 할지라도 막 재밌게 막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즐거워함이에요. 이거는 재미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가 시작될 때 그 입력이 될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일단은 안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다 보면은 입력이 어느 정도 되고 쌓이다 보면은 뭐 소위 말해서 60일 이상 지나다 보면 신경도 뇌신경도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사고하는 게 희열을 느끼기 시작해요. 즉 학문의 즐거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학문함의 즐거움을 조금씩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또 세상의 이치를 더 깨달을 때 이런 거였구나 하고 기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듯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기쁨을 자꾸 맛보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명철을 갖추는 방식이더라. 예,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요 세 가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지혜. 이건 호크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호크마란 단어의 뜻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지혜가 아니고 그냥 지혜가 아니고 이게 인격체로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혜가 내게 생기는 거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다는 의미를 가져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혜는 뭐냐면 출력을 말합니다. 출력. 즉 표현력, 공감력, 그 적용력, 실천력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3번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보통 흔히 얘기할 때
지식이 많으면 뭐하냐, 이게 실천이 안 되는데, 뭐 지혜가 없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지식보다는 지혜를 더 중요하게 우리는 말을 할 때가 가끔 있는데, 뭐 비교해서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지식과 명철이 입력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가 될 때 출력이 나오는 거지, 그냥 나는 지혜가 내게 필요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고중세 7학 중에도 이 출력을 위해서 훈련하는 게 수사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사학이라는 단어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웅변하는 거, 그 다음에 글 쓰는 거, 이런 거 가르쳐요. 너가 충분히 그 고급 지식과 그 사고력이 바탕이 돼 있다면 그 너가 생각하는 그 내용을 글로 써봐라, 이런 건데, 그럼 이제 무조건 많이 써보고 많이 연설해보면 잘 되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수사학도 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유대인 교육법에 보니까 하가다, 드라시아, 이렇게, 하가다는 뭐냐면, 하가다는 이제 그 드라시아부터 말씀드려요. 드라시아가 이제 그 연설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가다가 이게 이제 그 노래하고 또 표현하고 대화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가다는 대화하는 걸 말하고, 드라샤가 이제 연설하고 이런 걸 이제 의미합니다. 설교하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 자꾸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들어보세요. 생각이 정리돼야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하다가 생각이 정리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그 여성분들 보면은 수다 떨다가 생각이 정리돼버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맥락이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많이 알고 내 속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사실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실제로 뭐 많이 들어있는지는 결국에는 모르는 겁니다. 뭐 공부를 많이 했네, 많이 알고 있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내게 지혜로운 말이 나오느냐, 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느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는 여호와를 사랑할 때 이게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입력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계속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자꾸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1, 2, 3번에다가 여러분이 하나 더 적으셔야 되는 게, 이 모든 과정에 뭐가 이제 포함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요 1, 2, 3번 과정 전체에서 같이 쭉 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과정을 계속하는데, 자, 이제 잠언 8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잠언 8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 지혜는 어디를 주소로 삼는다고요? 명철을 주소로 삼는다. 이 명철함이 이 깔려 있을 때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지혜의 주소는 명철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 이제 말이 뭐냐면,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즉 이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는 사람이 또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데 기가 막히게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 2, 3번이 한번 강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계속적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공급받는 길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조금 가지지 못한 자가 돼가지고, 조금밖에 가지지 못한 자가 돼가지고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눈에 보이게 이게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거를 내가 정말 가까이 해서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1, 2, 3번이 강화되기 시작하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서 이 사람은 분별하게 되고 지혜로운 길을 가게 되고 복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잠언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계속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1번부터 시작해서 1, 2, 3번이 되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제 장수하고 또 이제 재물을 얻고 이제 경제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지혜를 계속 습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거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놔두고 우리가 뭘 딴 거 어디서 찾겠냐 이거죠. 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근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해야 돼요. 근신. 근신은 뭐냐면 1, 2, 3번의 연결을 강화하는 걸 보고 근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번에서 2번 넘어가는, 그다음 2번에 3번 넘어가는 것들이 강화되는 걸 근신이라고 그래요. 그 성경 말씀에 주의하라, 이게 그 말이에요. 말씀에 주의할 때 좋은 것을 얻는다. 그런 잠언의 말씀 있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자,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잠언 16장 20절. 잠언 16장 20절.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말씀대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근신이에요. 이런 사람은 좋은 것을 얻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계속 복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근신은 이제 그런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식, 명철, 지혜, 그리고 근신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훈계가 뭡니까? 훈계는 그 책망 훈계는 이제 1번이에요. 1번. 입력이 될 때 때로는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들으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입력이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런 훈계를, 너 아비의 훈계를 너가 멸시하지 말아라. 어미의 여러분 잔소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엄마의 잔소리 그거 무시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실은 이 잠언 안에 여러분 잠언을 읽기만 해도 이런 1, 2, 3번이 계속 일어나도록 이걸 지금 이제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모여서 성경 통독 수련회 할 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잠언을 읽어보고 야, 참 좋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어제 김석희한 수집사님이 이런 수련회 처음 해봤는데 진짜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 다 처음이잖아요. 근데 다 이제 해보고 물론 이제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제 체력이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체력도 이제 더 키워주시리라 믿고 어쨌든 소리내서 읽고 이렇게 하니까 물론 이제 어제는 이제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었죠. 근데 하여튼 이 소리내서 하는 게 이거는 그 소리 안 내고 할 때랑 완전히 또 달라요. 처음에는 소리내서 하는 거에 신경 쓰니까 잘 입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소리내서 할 때 느껴지는 게 또 막 달라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이제 목사인 저도 성경 강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해도 해본 사람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데 이렇게 막 새로운 걸 느끼는데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지식과 명철을 기뻐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 8장에서 결론입니다. 잠언 8장에서 말하는 지혜란 뭐냐? 지혜란 한마디로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잠언 8장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냥 지혜라는 게 어떤
그냥 무형의 어떤 그 지식을 응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잠언 8장 22절부터 보세요. 22절. 잠언 8장 2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 지혜를 가지셨으며, 그 지혜가 이제 인격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잠언 8장 22절부터는 창조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가 지혜입니다. 근데 그 나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를 가지셨다고.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혜란 인격체이신데 창조의 지혜이신데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로고스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계속 얻을 때 이 과정 속에 이제 뭘 추구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과정이 여러분이 지혜를 얻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진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이 다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걸 계속 하게 돼 있어요. 너무 이걸 기뻐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적당히 받아들이고 죄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길로 가지 않아요. 적당히 악한 거 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말씀은 맨날 똑같은 것 같고 별로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른 거 합니다. 다른 거.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세상은 수없이 많은 악과 수없이 많은 부조리가 존재하죠. 그리고 적당히 세상에서 살려면 어느 정도 그런 거를 감안해야 되겠죠. 하지만 죄악을 기뻐하는 거랑 죄악을 미워하는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 속 사람이 난 그 죄악 싫어, 미워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죄악이 조금 묻는다 할지라도 그걸 기뻐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는 이렇게 안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셔요. 그렇게 하셔야지. 근데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조금씩 묻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너무 그런 이제 세상에서 묻어지는 죄악을 또 너무 자책하시거나 그러지는 마시지만은 어쨌든 그걸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칠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에 주의하라고.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 설교하지만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말 나온 김에 잠언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테니까 너가 이 말씀에, 이 책망에 너가 주의하고 너가 돌이켜라.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말씀이 역사할 때 여러분들은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자라고, 말씀이 역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를 만나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하는데, 이렇게 말씀과 함께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간증하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몇몇 분들은 3독이 이미 끝났고 이제 4독 들어가시고, 근데 지금 나는 아직 1독도 못했는데 이런 분 계셔요. 그런 분들 자책 너무 하지 마시고, 그래 오늘 내가 이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읽어봐야지 이렇게. 근데 이제 읽다가 보면은 막히는 데가 있으시죠?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읽다 보면 갑자기 잠이 와. 그럼 이제 주무시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또 뭐 졸려면 주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성경 읽으시고, 또 보면은 읽다 보면은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은, 뭐 또 이렇게 못 알아듣는, 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그냥 계속 어느 지파에 누구 어느 지파에 누구 해가지고 사람 한 1000명 나와버려. 그러면 그래도 또 잠이 와. 다 몰라. 그리고 또 읽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지명이야 인명이야 몰라. 근데 이제 언제부터 이게 알게 돼요? 한 3독 4독 넘어가면은 뭐가 이렇게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안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려는 목회자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또 검색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그 고린도 후서의 그 질그릇의 보배 얘기 아세요? 근데 그 질그릇의 의미를 요번에 알게 됐거든요. 다음에 또 얘기 드릴게요. 이게 오늘 얘기를 다 못해. 막 길어가지고. 질그릇의 의미가 그렇게 신기한지.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물 마실 때 질그릇에 마셔요? 안 마시죠? 전부 다 우리 옛날부터 사기 그릇이야. 여러분 옛날부터 신라시대 때부터 다 사기 이렇게 도자기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질그릇이 뭔지 우리는 아예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중동에 가면은 그 유기를 안 바른 그냥 흙으로만 구운, 거기에다 다 먹고 마시고 하더만. 그러니까 질그릇의 의미가 그런 거였구나. 얼마나 신기하던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 어쨌든 하나씩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 인명을 몰라, 지명을 왜 이렇게, 사람 이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너무 걱정 말고, 모르면 패스, 기쁨으로 패스하시고 또 이제 또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또 창세기 뭐 또 사사기 이런 거 읽으실 때 스토리 나오잖아요. 그 열왕기상하 이야기 막 나오거든요. 그 재미로 또 열심히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의하여 입에 머금어서 지식과 명철과 지혜와 근신이 강화가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제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어 나가게 하시고 소리 내서 읽게 하셔서 말씀의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정말 강한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 뵙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